좌우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별로 인사를 안 하고 싶으신 거 아니죠? 우리 다시 한번 축복하면서 인사할게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예. 네, 오늘도 귀한 저녁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20장입니다. 열왕기 20장 1절에서 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역성경 598페이지 1절에서 6절 한 절씩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귀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지혜와 은혜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은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더 중요합니다. 기도를 누가 받으시느냐에 따라서 그 기도의 응답과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큰 위로요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른 헛된 우상에게 자신이 만들어 놓은 권력에게 그렇게 기도를 하지만 그것들은 다 사람들이 만든 것이죠. 아무 능력도 아무 생기도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이 저녁에 기도하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능력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세기 17장에 자신을 가리켜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무슨 일이든지 못할 일이 없으시며 자기가 계획하신 일을 반드시 성취하시고 자신의 뜻하신 바가 어떤 누군가로 인하여 어떤 일로 인하여 제한받지 않으시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 여러분,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요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가 구하는 것을 능히 응답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40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뺨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되게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여러분, 세수하실 때 물을 트시고 이렇게 손으로 담아 보신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그죠? 여러분, 이렇게 담아 본다면 어느 정도 우리가 물 한 번, 두 번 하면서 어느 정도 측량이 가능하겠죠. 근데 사람 중에 바닷물을 손바닥으로 해가지고 측량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저 크고 위대한 광활한 하늘을 내 손으로 뺨을 재가지고 측정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 땅의 모래, 이 땅의 산과 이 땅의 언덕을 내가 들어가지고 측정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누가 가능하시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가능하시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닷물을 그의 손으로 측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광활한 하늘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측정하실 수 있는 분이시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산과 모든 언덕들을 하나님의 측량하실 수 있는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제어하시고 이끌어가시며 섭리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온 바닷물을 그의 손으로 헤아리시고 하늘을 지시고 땅과 산과 언덕들을 그의 저울로 측량하시며 그렇게 달아보실 정도의 무한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보이저 1호를 아십니까? 1977년에 지구에서 쏘아 올린 우주선입니다. 목성과 토성을 지나서 1986년에는 이제 태양계의 천왕성 끝을 지나서 지금도 계속 우주 끝으로 날아가고 있죠.
대략 지금은 지구에서 한 236억 킬로미터가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하루에 147km의 속도로, 엄청 빠른 속도로 계속 지구 끝자락을 향해서 날아가고 있죠. 지구에서 빛의 속도로 보이저 1호하고 신호를 받기 위해서는 하루 22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한 번 빛이 신호로 오는 데만 22시간인 거죠. 여러분, 1990년에 지구에서 약 61억 킬로미터 떨어져 있던 그때, 명왕성 궤도에 있을 때 보이저 1호가 지구에 있는 태양계를, 지구를 한번 찍어서 우리 지구에 있는 신호소로 보내준 사진이 있습니다. 잠깐 보실까요? 여러분, 저기 중간에 제가 화이트로 찍어놓은 게 아니고요, 저기 반짝이는 게 뭡니까? 저게 지구입니다. 저게 지구. 보이저에서 봤을 때 태양계 속에 있는 반짝이는 저 하나의 점이 바로 지구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지구를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광활한 우주에서 지구를 봤을 때는 그냥 반짝이는 점 하나에 불과하죠. 온 우주 가운데 지구가 여러분 저렇게 작가면 그 지구 안에 살아가는 우리는 어떨까요? 말 그대로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그냥 우리는 티끌과 같고 먼지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이런 광활한 우주를 창조하시고 전능하시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아주 보잘것없고 티끌과 같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겐 정말 엄청난 큰 축복이고 은혜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간은 온 우주 가운데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들일지 모릅니다. 누가 우리의 애통과 우리의 눈물을 귀담아 듣고 그것을 닦아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작고 연약한 우리이지만 온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고 계심을 확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우주 가운데 대광활한 그 우주 가운데 하나님께서 딱 하나의 점을 찍고 그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가운데 삶에 찾아오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은 우리 가운데 큰 위로요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가 같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가 그냥 공중에다가 그냥 막 기도 제목을 쏟아놓는 것도 아니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어떤 우상들에게 우리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요,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며 소통하는 기도이기에, 그래서 여러분 영광스러운 자리이고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매일같이 기도하실 때마다 그냥 나 혼자 중얼거리는 게 아니요, 여러분 그 기도 하나하나마다 광활한 우주의 주인이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며 오히려 그 존전 앞에 나아가 매일같이 기도할 때 위로와 소망과 응답을 받는 복된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 의미에서 함께 보실 말씀은 남유다의 13번째 왕 히스기야의 기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당시 지역에는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있던 나라가 있습니다. 아수르라는 나라입니다. 아수르. 여러분, 아수르는 우리가 알다시피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정도의 엄청난 강력한 패권을 가지고 있던 나라죠. 그러다 보니까 남유다는 남쪽에 힘이 있던 애굽, 북쪽에 새롭게 힘이 세진 아수르, 이 두 나라 사이에서 이렇게 실갱이를 하면서 눈치를 보며 살아갔습니다. 이때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였던 아하스라는 왕이 있습니다. 그는 양쪽의 눈치를 살피다가 한쪽 손을 붙잡게 됩니다. 그게 바로 아수르라는 나라였습니다. 아하스는 아수르라는 나라를 손잡고 아하스는 이 아수르를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전에 있던 성물들을 모두 갖다 바치기도 하고, 또 이 아수르가 섬기는 림몬, 우상이라는 림몬을 갖다가 여호와의 성전에 끌어들이기도 했습니다. 우상 숭배를 일삼고 악한 행위를 많이 저질렀죠. 그런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히스기야, 그는 29세의 젊은 나이에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이제 남유다의 왕이 됩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참 대단한 일을 합니다. 보통 아버지의 길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악하게 나라를, 정치를 이끌고 하나님 앞에 거꾸로 살아갔다면 보통 아들들도 그거를 보면서 뒤따라갈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아버지 길을 갖지 않습니다. 다윗의 길을 쫓기로 결심을 하죠. 그리고 모든 우상들과 모든 산당들을 다 깨버립니다.
모든 우상들을 다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을 살게 되고 나라를 개혁을 하죠.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며 심지어 아버지 아하스가 붙잡았던 아수르와 계속 동맹을 맺으니까 계속 우상신들이 넘어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없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강력한 힘을 가졌던 아수르 왕도 이제 우리는 당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하고 끊어버립니다. 여러분, 이제 아수르가 아닌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다라는 결단과 개혁이 이 히스기야 왕 때에 일어났던 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히스기야가 이제 이렇게 나라를 개혁하고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며 그의 나이가 39살이 되던 해, 이제 파란만장한 왕의 삶을 살 시기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때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하나 닥쳐오게 됩니다. 우리 1절을 성도님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길을 따르고 개혁을 하고 이제 모든 우상들을 타파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창 전성기를 맞이고 이제 뭔가 꽃을 피워야 하는 시기. 그런데 그에게 찾아온 것은 질병입니다. 그런데 그냥 질병도 아니고 죽을 병이었던 거죠. 당시 왕들은 인생의 전성기에 죽을 병에 걸리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왕들이 연명이 계속 길어지고 장수하게 되면 선한 왕들이 단명하게 되면 하나님의 징벌을 받았다라는 도식이 성립되어 있었죠.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지만 히스기야에게 돌아온 것은 죽음에 대한 병입니다. 심지어 당시 친구이자 선지자였던 이사야가 히스기야가 그렇게 죽을 병에 걸려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와서 뭐라고 합니까? 사망 통보를 하죠.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엄청난 친구죠. 그럼 보통 우리는 왔으면 뭐라고 합니까? 야, 힘들지. 야, 근데 뭐 잘 될 거야. 잘 회복될 거야. 이렇게 돌려서라도 말하면서 해야 되는데 이사야는 역시 이사야입니다. 강력합니다. 그냥 돌직구를 날리죠. 너 하나님이 죽는데 못 산대. 너 이제 집 정리하래. 여러분, 왜 이렇게 이사야가 강력하게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가감할 수 없고 변개할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면 그것은 변할 수 없습니다. 너에게 내가 이런 일을 할 것이고 너희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일을 한다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우리 스스로가 번역할 수도 없고 하나님 분명하게 약속하신 말씀이요 그것이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히스기야를 골려먹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말씀이요 그것을 대언하기 위한 선지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간적인 아쉬운 일이지만은 히스기야가 냉철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한 것이죠. 너는 집을 정리해라. 너 이제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너의 가족이나 너의 신하들에게 너의 유언을 남겨라. 너가 죽고 난 이후에 흔들리지 않게 명령을 해놔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우상을 파하고 전성기를 맞이해야 될 그런 히스기야. 근데 허무하게 죽을 병에 걸리고 맙니다. 우리도 가끔 이런 일을 경험한 신자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신앙을 지키고 교회를 섬겼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때로 육체의 가시를 주시기도 하죠. 젊은 날 교회를 위해서 나의 집을 담보를 잡히고 열심히 대출을 받아서 교회를 섬겼건만 내게 돌아오는 것은 허무한 결과요 상처뿐인 일들이 우리 가운데 발생하기도 합니다. 몸이 병약해지기도 하고 마치 진짜 사망 통보를 받은 것처럼 끝이 허무해져서 신앙에서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상처받아서 교회를 못 나오는 경우도 있죠. 여러분, 히스기야도 그런 현실에 처했습니다. 당장이라도 내가 열심히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지? 라면서 떠나버릴 수 있고 그냥 포기해버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들은 히스기야가 어떻게 당장 반응을 했을까요? 우리 2절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러분, 일반적으로 선지자가 와서 왕들에게 하나님의 징계를 얘기하면 악한 왕들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자신에게 그 말을 한 선지자를 갖다가 잡거나 죽이기도 했습니다.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와서 이야기를 할 때, 미가야가 아합 왕에서 이야기를 할 때 아합 왕은 그 둘을 다 잡고 위협을 처하게 되죠. 이런 예레미야가 옥에 가둔 시드기야 왕,
시드기야 왕도 예레미야 선지자와 와서 자기에 대해서 안 좋은 하나님의 예언을 하니까 가둬버리게 됩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자신이 죽음에 처한다라는 것을 이사야에게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여러분, 그는 그저 낯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낯을 얼굴로 향했다. 낯은 얼굴이라는 거죠.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 기도를 할 때 그냥 고개만 돌리지 않겠죠. 내 낯이, 내 얼굴이 벽을 향했다는 것은 내 온몸이 벽으로 향했다는 겁니다.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죽음의 소식을 듣고 히스기야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세상을 등지고 벽을 향해서 세상의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마주해서 내가 그저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장 6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을 믿으십니까? 이 말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를 죽이고 살리는 것은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의 의술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의 어떤 말이나 관계나 그의 어떤 능력이나 물질의 화려함이 아닙니다. 아무리 왕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전성기가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생명을 살리고 죽이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충만히 왕으로 최고의 의술들을 시술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가서 살릴 수 있는 약초를 캐와봐라. 서양에 있는 여러 가지 의료 장비들을 가져와서 나를 치료를 해봐라. 여러 사람의 힘으로 나를 한번 살려봐라 라고 방법을 구해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방법을 찾지 않죠. 왜요? 여러분,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너 히스기야 죽는다 라고 말씀하셨으면 내가 인간적인 아무런 방법을 동원해도 결코 살아날 수 없는 것을 히스기야는 알았던 겁니다. 아무리 세상의 온갖 방법으로 내가 살고자 바둥바둥 해도 하나님이 내가 명하신다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나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냥 나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냥 무릎으로 나가는 거죠. 세상의 그 어떤 소문의 방법 그냥 등지고 그저 나를 살게 하시고 나를 죽이기도 하시고 나를 회복하시기도 하시며 나를 병들게도 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냥 무릎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저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은 우리에게 때로는 선지자의 통보만큼 위협적인 두려운 사망 통보를 해오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너 망해. 그렇게 하다가 너 뒤처져. 너의 가족, 너의 직장, 너의 자녀, 너의 미래, 너의 건강, 그렇게 하다가 너 망해. 끝나. 별 볼 일 없어. 끝났어. 하면서 사망 통보를 해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위협과 두려움의 말들이 들려올 때마다 세상의 방법으로 아둥아둥하거나 여러분, 세상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소생하시며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여호와의 이름 앞에 여러분 무릎으로 나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여러분 사망 통보만 합니다. 문제만 알려줍니다. 두려움과 염려만 주죠. 세상은 단 한 번도 여러분과 저에게 살아가는 방법,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세상은 그럴듯하지만 항상 우리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방법, 문제되는 것, 두려움과 염려만 우리 가운데 가득 주죠. 오직 구원하시고 살리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인생의 난관 가운데 서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마치 내가 사망 통보를 받은 것처럼 오늘 땅끝에 서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세상을 뒤로하고 여러분 끝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끝까지 우리를 붙잡으시고 놓지 않으시는 주님의 존전 앞에 여러분 무릎으로 나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자신의 사망 통보를 하나님 앞에 받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을 압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고난으로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의도와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전해지지 못할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부모님들이 여러분과 저를 갖다가 이렇게 채찍질할 때 어느 부모가 자녀를 죽이기 위해서 채찍질을 하겠습니까? 어느 부모가 자식들을 정말 내팽개치기 위해서 채찍질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혼을 맞은 자녀들은 다시 부모 앞에 나가야 됩니다. 왜요? 이 땅에서 나를 유일하게 사랑하고 나를 보존하고 나를 연명하고 나를 지켜줄 자가 나의 부모밖에 없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때로는 우리가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할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상식과 나의 경험, 나의 이성으로 파악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넓고 깊으신 우주와 같은 그 심요막측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확신하며 그 자리에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주님의 자비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방법대로 이 또한 이것이 그냥 유익함이 없이 만들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예로 우리를 삼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위로로 우리를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 앞에서 히스기야는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죽이신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죽이고 살리는 것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알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얽혀있는 문제와 상황이 있음에도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린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우리 3절을 성도님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아멘.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께 자비와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자비와 은혜. 여러분, 기도의 내용이 이렇죠. 내가 진실함과 정직함으로 전심으로 주님을 주 앞에 행했고 주께서 보시기에 선한 것을, 선하게 행한 것을 주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자칫 잘못 이해하면은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얼만큼 많이 했는데 지금 이게 뭡니까? 하나님, 저 이만큼 열심히 헌신하고 개혁했는데 지금 이렇게 반응하실 겁니까? 이러지 마십시오. 이러면 별로 곤란합니다.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라고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따지고 원망하는 것처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기도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자신의 행위 때문에 원망하거나 하나님 앞에 자신의 조건을 내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은혜와 자비를 구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죽는다고 하셨다면 이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그 죽음을 막을 수 있는 자가 없음을 압니다. 다만 평생에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전심으로 행하고 선하게 행한 저의 삶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저의 삶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여러분, 히스기야의 기도의 내용이 어쩌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의 제목과도 유사합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무엇인가를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만큼 했으니까 응답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만큼 봉사했으니까 응답해 주십시오. 제가 이만큼 달려왔으니까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 응답하십시오 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죠. 먼지와 같이 티끌과 같은 존재들이 광활한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기를 건드려가면서 기도할 수 있는 존재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 뭐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바리새인과 세리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세리들의 기도를 유심히 관찰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보시면서 축복하신 이유는 자신들의 신분을 정확하게 알았던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래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최선을 다한 나의 삶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의 응답과 역사는 기도하는 우리 인간이 아니요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한탄하고 그저 무지하고 무능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주님의 자비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능력 많으신 하나님, 그 인자하심과 자비가 영원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무게와 여러 시험 가운데 그저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불쌍히 얻어야 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 자비와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면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여러분, 히스기야는 스스로 자화자찬한 것이 아닙니다. 인자와 자비롭고 은혜롭기를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인자와 진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율법의 행함을 자랑한 것도 아니요, 나의 어떤 개혁을 자랑한 것도 아니요, 보잘것없고 미약하지만 인자와 진실 많으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의 자리로 나간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매번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사실 자랑할 것이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내세울 것 하나 있다면 주님, 그저 주님은 인자하시고 진실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나의 행위, 나의 연약한 부분들을 뒤로 넘기시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고 기도의 역사와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또 한 가지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통곡과 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히스기야는 당시 왕으로서 사실은 후사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자신의 후사가 없이 죽는 것도 억울해서 눈물이 흘렀을 수도 있고, 전성기인데 이제 나라를 막 세워서 뭔가 꽃을 피워야 되는데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안타까움 때문에 통곡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유가 어찌 되었든지 간에 당시 왕은 신하들 앞에서 눈물을 보여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죠. 그럼에도 히스기야는 진실의 눈물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게 됩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통곡을 하고 눈물을 흘리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자식을 잃은 통곡, 시리에 빠져서 직장과 삶의 사업장의 여러 가지 비참의 눈물, 세상에 알 수 없는 수많은 통곡과 비명의 눈물들이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은 그 어느 것도 그 통곡 소리를 담아주지 않습니다.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오직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음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세상과 신하들 앞에서 통곡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사람들 앞에서 그냥 불쌍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서 눈물을 흘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벽 앞에,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통곡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 앞에서의 통곡은 그냥 애처로운 한많은 눈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의 통곡은 다시 우리를 회복하실 하나님의 전주곡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내용도 보시지만 우리의 기도에 담긴 우리의 진실한 자세를 보십니다. 기도의 진실성을 보시는 거죠. 하나님은 진실한 슬픔, 애통 가운데 토로하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은 귀 기울이십니다. 눈물은 우리 마음의 진실함입니다. 물론 역시로 억지로 눈물을 흘리라는 말은 아닙니다. 악어의 눈물을 흘리라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다만 기도의 진실함과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묻어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어찌할 방법이 없어 그저 자복하며 그냥 주님 앞에 긍휼의 여김을 받기를 원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눈물의 은혜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눈물이 눈물로만 끝나지 않게 하십니다. 시편 30편 1절 우리 성도님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눈물을 바꿔서 기쁨으로 우리에게 찬송으로 덧입혀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밖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 눈물 흘리고 집에 들어오면 가만히 앉아있을 부모 없죠. 밖에 나가서 이게 어찌된 일인지, 왜 눈물을 흘리는지 그 눈물을 닦고 해결하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눈물을 그냥 그 자리에 두고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의 시간과 그 현장에 그 모든 눈물을 닦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 가운데 기쁨의 찬양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이 아닌 하나님 앞에 통곡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는 가운데 흐르는 눈물을 주님은 기뻐 받으십니다. 세상은 아무리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아무리 통곡을 해도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럴듯하게 위로하는 것 같지만 그것을 오히려 기뻐하고 그것을 오히려 이용하죠. 그러나 여러분의 눈물과 여러분의 탄식을 유일하게 이 온 세상에서 들어주시고 그 눈물을 기쁨으로 바꿔주실 분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저녁에 그 통곡의 마음이 있다면 우리의 눈물을 기쁨의 찬양으로 바꾸실 주님 앞에 깊이 나아가십시오. 주님, 오늘도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내 흐르는 눈물을 주님 기쁨으로 바꿔주십시오. 내 안에 있는 모든 탄식과 얽혀있는 모든 죄악의 마음들, 아버지 하나님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고단함들, 그럼에도 주님 오늘도 나를 살리시고 입히신 것을 알기에 오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 그런 심령의 기도를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고자 합니다. 4절에서 5절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들으시고 응답하신 역사가 있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 장면에서 한 가지 독특한 장면이 있습니다.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데 어떻게 응답하시냐면, 여러분,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너 죽는다라고 말하고 나서 발걸음을 옮겨서 밖으로 나갑니다. 당시 이사야는 성읍 안에 같이 살았습니다. 근데 왕의 궁전을 나와서 자신의 성읍에 들어가기도 전에 하나님이 응답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 사이에 뭐가 있었습니까? 이사야가 나가자마자 히스기야는 바로 벽에 대고 그냥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걸어서 몇 발자국 되지 않아서 성읍에 들어가기도 전에 하나님이 응답을 하십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마치 내가 히스기야의 기도를, 이런 기도를 내가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이 이사야가 집에 가기도 전에 길바닥에서 바로 다시 응답을 하십니다. 야, 돌아가서 내가 히스기야의 저의 병을 내가 고치겠다고 말을 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어떻게 해서든 빨리 응답하고 싶어 하십니다.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응답하시기를 막 주저하지 않으시고 기도하기만을 바라고 계시는 거죠. 기도하기만을 기다렸다가 그 기도가 들리자마자 바로 응답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응답의 내용이 뭡니까? 너는 15년을 더 살 것이고 나 여호와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할 것이다. 그럼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이 생기죠. 굳이 왜 하나님 살려주실 것인데 왜 병을 주시냐? 하나님 변덕쟁이신가? 아니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한 가지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를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히스기야를 죽여서 끝내시려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히스기야의 절체절명의 순간을 허락하셔서 이 이후에 남유다의 삶을 그렇게 세워가시고자 한 것입니다. 남유다 이후의 삶에 보면 이제 아수르가 침범을 해옵니다. 아수르가 침범해 올 때 하나님이 하나의 바람이 있으셨습니다. 예전처럼 아수르를 붙잡지 말고 애굽을 붙잡지 말고 그들과 동협하지 말고 오직 나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를, 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그렇게 바라본 것이죠. 하나님이 그것을 누구에게 먼저 경험시키십니까? 히스기야에게 경험시키십니다. 히스기야 개인의 삶에 치고 들어가셔서 죽음이란 문제 앞에 히스기야가 과연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고대하시는 거죠. 그리고 마치 히스기야가 당연한 듯이 기도 딱 했을 때 하나님이 그걸 너무 기뻐하셔서 바로 반응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설 때 이삭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삭을 주셨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명하시죠. 진짜 이삭을 죽이려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인신제사를 받지 않으십니다. 뭐를 기대하신 겁니까? 아브라함 믿음을 기대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끝까지 나 여호와를 경외하는지를 보시고자 한 것이죠. 그래서 이삭을 갖다가 아브라함이 쳐내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명하시죠. 아브라함아 손대지 마라. 내가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갖다가 하나님이 의롭게 여겨주십니다.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애초부터 죽이려는 목적이 없으셨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히스기야와 남유다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 오직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의 신실한 백성들로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크신 뜻이 이 삶을 통하여 나타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때로는 기도는 우리를 자라게 합니다. 소원 성취를 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도구로 때로는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눈물로 외치고 그저 애통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그 모습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가져와서 하나님 저 이만큼 했습니다, 하나님 저 이만큼 성공했습니다, 기뻐 받으십시오, 영광 받으십시오, 그게 아니라 하나님 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절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우리 직장, 우리 사업장, 우리 교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밖에 없기에 그냥 무릎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그 기도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경외하는 마음을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경외하는 성도들의 눈물을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참지 못하시고 이사야가 집에 돌아가기도 전에 응답하신 것처럼 우리 삶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히스기야는 그저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낫게 해달라는 말도 없고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15년이라는 삶을 연장하시고 동시에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그 성을 보호하겠다고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와 그의 성벽에 거룩한 눈물의 장벽을 하나님의 성벽으로 채워 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 전 인생의 치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화려한 것을 가져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작은 애곡, 통곡, 눈물이라 하더라도 그 모습 그대로 나와서 진실하게 주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 받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의 통곡의 벽을 하나님의 성벽으로 세워 가시는 줄 믿습니다. 벽을 만난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그 벽 앞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성벽 앞에 서서 기도하십시오. 그 자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성벽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진실과 정직함으로 흐르는 그 눈물을 반드시 기쁨으로 영광의 찬양으로 바꿔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넘치도록 채우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 또 우리의 모든 애곡과 통곡의 눈물들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역사를 우리 온 성도가 기도 가운데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